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부터 설교하게 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비드-19에 관련된 것을 잠깐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장기와 어떤 신경 계통들을 공격하게 되고 벌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자나 백신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조심하는 것이고 또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이 바이러스처럼 침투되어져 있는 어떤 세속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것과는 다르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 베드로 후서에는 나와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는데 베드로 전서는 한마디로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베드로 후서는 성도 속에 이미 침투해버린 세상에 대한 세속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거를 무증상 감염자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증상은 참 미비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세속적인 것에 감염되어져서 살아가는 육적인 성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참 잘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또 전혀 생각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법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는 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그게 나는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치료제와 백신과 같은 것들을 잘 듣고 접종받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생 혹은 거짓 교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마다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의 정체성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는 뭔가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요한일서는 거짓 영을 받았다는 얘기를 보았을 때 그 안에는 그 요한일서 문장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아, 저건 이단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어떤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보할 때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단은 아니고 약간 1.5단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도로서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질되어졌던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이후에 계속 나오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처럼 2단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2단은 아닌데 1.5단이었다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과신하거나 방심한다면 1.5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2단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2단은 아니지만 1.5단이나 1.3단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이런 건가? 기도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인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와 또 영적인 리더와 또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1.5단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 그런 것 있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라든가 또 그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예방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생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성도와 교회 안에 벌여지는 어떤 이 거짓 선생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게 되며 또 예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생각 없이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만 그치지 않고 그 생각 너머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보면 가룟 유다라는 얘기하기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요. 얘기하면서 항상 돈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경 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이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술에 대한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쓰겠죠. 성공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맥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각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중요하다고, 당신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줍니까? 혹은 당신에게 구원을 갖다 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돌아온 대답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도 않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선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좋은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나지도 않았고 발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난 사람이 성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변할 겁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성도라는 건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술이나 도박을 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 그냥 행동을 하지 않네, 참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내면으로 봤을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 술이 좋았어요. 도박이 좋았고 담배가 좋았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가치 없어요. 쓸모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전엔 자신이 갖고 있던 학문과 지식과 학벌과 배경들이 너무 가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 그거 가치 없더라. 예수가 더 가치 있더라. 라고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시작과 시발점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영접할 때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 시작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접은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영접은 반대예요. 나를 예수님에게 던지는 결단의 행위예요.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믿음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게 결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내미신 손에 내가 손을 잡겠다라는 것이고,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나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영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소개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신 그분은 그 어떤 분이시겠죠?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구원자겠죠.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당신이 주인으로 모실 수 있으십니다.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받으셨을 것입니다. 많이들 이 죄에 대한 구원자를 소개받고 또 소개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세요, 이런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기억이 없기도 한 거긴 하겠지만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 용서함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고도 받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도전받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세요. 이런 도전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교회다움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심지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거룩함은 어디서 올까요? 시스템이 정비가 잘 되면 교회의 거룩함의 예배가 시작될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데 세상은 밖에서 찾으라고 하고 성도된 본인들도 그 문제를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사람이 예배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거룩함이 떨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주인이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죠. 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회복이 성도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틈만 나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는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계속 이 그림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살펴봐도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성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달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막 성경을 읽는데 너무 궁금한데 알겠는데 다 와닿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죠. 바닥도 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연단도 받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실천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고 훈련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소라고만 생각하시면 그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인드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호흡하듯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의 본성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걸 원해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엔 우리의 본성을 엄청 거스리는 행동이죠. 본성을 거스리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뜻도 모르는데 그냥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성경의 해석이 있고 그 성경의 해석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야만 우리 안에 비로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신앙이라는 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단들도 성경은 연구해요. 그렇죠? 이단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과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으로 시작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하는 말 안에는 절망과 죽음의 길로 안내할 뿐이지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진 않는다는 거죠. 성경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했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갖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삶에 적용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전도한 거죠. 유혹하며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안내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4절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신화라는 거, 끝없는 족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뭐 외경처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상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상관없거나 동떨어진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론을 내고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건강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공부해 보셨어요? 신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신학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다 신학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다른 분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뭐 점점점 쭉 나가겠죠. 그거 누가 정리해 준 겁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바른 신학 안에서 누군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학을 알고 계세요. 단지 바른 신학 안에 있으실 뿐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잘못된 신학 안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건강한 신학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보면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예정론에 깊이 몰입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이미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그럼 전도할 필요 없겠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 반 정도는 여기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그때 구원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이후에 구원받으실 어떤 방법이든 구원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빡빡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 말씀대로 그 신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신학은 되게 중요한 거죠. 건강한 신학인가? 건강하지 않은 신학인가? 바른 성경 해석인가? 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더러운 설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주제와 상관없이 성경은 읽어놓고 자기 말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끼워 맞춰서 설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더러운 설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오늘날 얼마나 강단의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까? 바른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찾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뜻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지만 또한 그와 반대로 성경과 상관없는 일반 성도들도 깨닫는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성장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건강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의 태도는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에 보면 또 다른 태도가 있어요.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시냐? 세상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종말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강한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결국엔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 위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위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 위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태도 안에서 건강한 신학이라는 건 잘할 수 없었겠죠. 결국엔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해석하고 자신의 편의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 바이러스와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참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려고 안 했어요. 그들도 그랬을걸요? 누구를 보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목회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말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은 예전 사람들 얘기고, 그래, 딱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안에, 중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나와 있는 거짓 교사의 마음의 일부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목표와 방향성을 잃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예배드리지? 그렇잖아요.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목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예배도 그래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가끔 목표를 잃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예배드리지? 왜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거보다 고상한 일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는 일, 그보다 가치 있고 그거보다 의미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동의해야 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학과 좋은 책을 갖다 줘도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그 성경의 해석들이 나에게 양식으로 와닿겠습니까? 거부되고 이용당하죠. 그의 시작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질이요, 목표요, 고상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해드리러 신방을 갔는데 예전 일이에요. 어떤 형제와 제가 또 어떤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그는 신앙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고는 계셨고요. 그분과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도록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거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백했지만 막상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는 무엇이 없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조명 좀 어둡게 해주세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다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정면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걸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코로나와 또한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중보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가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의 왕자와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다시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회복의 이유가 되시며 회복의 시작이 되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가치와 그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비본질적이고 우리의 목적을 잃게 하는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그분을 닮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